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인생의 원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가장 고귀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존재 의미와 창조 목적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삶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유대 가족과 같은 그 유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인생의 존재 의미다 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삶으로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신앙과 삶,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요, 또한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 내가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인생들은 자기만의 삶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합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이럴 땐 하고 이럴 땐 안 하고, 거의 모든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젊음, 아니면 지식, 명예,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중에 것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 가치가 됩니다. 모두가 다 제각기 다르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그 삶의 원리는 여러분 무엇에 두고 있나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12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저는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권면했죠.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인생의 원리라는 주제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겪게 되는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라는 이 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들은 갈등을 겪고 범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나름 많은 그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사사들도 뭐 이런 거죠. 특히 최근에 입다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입다가 어때요? 그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요. 대단한 그의 출신은 그렇지 않은데 대단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도 대단해요. 형편없이 대단합니다. 믿음은 하늘인데 삶은 최악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괴리감 속에 있는 이 입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심지어 암몬 자손들과 같이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사로잡혀서 동족을 말살하는데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여요. 같은 족속인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사 입다,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그의 행위, 전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오늘을 사는 많은 신앙인들도 이와 같지는 않아도 신앙과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 중에 살아갑니까? 저 역시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뭐 이렇게 이중적인 이 모습이 아주 기본적인 바탕 안에 깔려있는 면이 많습니다. 신앙과 삶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이 두 부류의 인생의 원리를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삶을 비교하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 삶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헤롯의 삶의 원리입니다. 헤롯,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헤롯이 바로 대표적인 샘플이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그는 어떤가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매질하고 죽이는데 최전방에 섭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 기사를 몰아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둬 놓았지요. 박해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헤롯의 삶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12장에서 저는 이 헤롯은 칼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하는 모습이 이 1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파리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미 헤롯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가둔 감옥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군사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지키죠. 쇠사슬로 2개로 묶어서 군사 2명이 양쪽에 지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감옥 앞에 또 지키고, 또 첫 번째 파수대가 있고, 또 지나면 두 번째 파수대가 있고, 마지막엔 철문이 가둬놔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러한 곳에
갇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재판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지한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합니다. 헤롯은 칼의 권력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망나니처럼 칼의 권력을 의지하는 헤롯의 삶, 그것은 그의 조상 때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악이었습니다. 이삭은 헤롯의 조상 에서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대로 헤롯은 에서의 칼을 의지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결국 칼로 파멸당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법과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합니까? 악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고요. 무지한 자들을 괴롭히는 인생들, 핍박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그 모든 그것은 바로 이 칼의 권세를 악한 자들이 망나니처럼 휘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예멘, 시리아, 수단, 이 모든 전쟁들이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참 어이없이 최근에 푸틴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핵전쟁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AI 로봇을 해서 이제 그냥 죽이겠다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은 지켜주지 않아.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전쟁을 부추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22년도는 전 세계 4분의 1이 약 20억 명이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이런 전쟁 지역에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는 나름 편안했죠? 코로나 지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난 23년도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분쟁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칼의 권력에 눈이 멀은 자들은 불법적으로 죽이고 전쟁을 벌입니다. 난민을 만들고요, 무관 생명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칼의 권력을 손에 쥐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법적 행동을 행하고 그것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잔인해질 것이에요. 더욱 끔찍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악과 부도덕이 이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헤롯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꽂아 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다. 칼의 권세를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은 인생들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짓된 칼, 그 세상의 탐욕들, 그 권력은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주하고 죽이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괴롭히고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헤롯의 삶의 원리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교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검과 권력, 그의 이 헤롯의 검과 그 권력은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백성이 그 권력 앞에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어느 날 헤롯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나름대로 화려하게 언변술로 잘 멋진 연설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놀라서 왕의 모습이 그 위엄성을 칭송합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이 모습, 이 칭송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양 착각을 하죠. 백성들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합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은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는,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의 손짓 그리고 그의 말에 거짓으로 환호합니다. 그 권력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짓된 찬양과 영광을 받은 그 헤롯, 잔뜩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죠.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 환호에 도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이 헤롯은 34세의 나이에 육체가 썩는 질병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많은 인생들은 이 헤롯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칼의 권력, 능력, 그것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롭게 하는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교만의 삶을 극치를 달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은 영원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무익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헤롯의 영광은 파멸이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권세와 교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시지요.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그를 존귀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한 칼의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했을지라도 교만하여서 거짓된 인생들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과 같은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표징이 되어줍니다. 무엇입니까? 칼의 권세, 능력, 명예, 권력, 교만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그들의 최후는 바로 벌레에게 먹히는 허무함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잊지 않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를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헤롯에게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12장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잡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모두가 다 숨어버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집 안에서도 조용조용히 말을 합니다. 언제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교회를 이끄는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이미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대단한 부흥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잃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교회는 지극히 연약하고 좌절감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원리, 신앙인의 삶 또한 이와 같을 때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무능력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좀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놓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비록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뒤엎는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내일이면 처형될 사형수입니다. 그 베드로를 천사가 인도하여서 평안히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한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위기와 모든 아픔들과 절망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은 한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의 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헤롯과 같은 이러한 죄악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가 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맛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지요. 맨날 어렵고 맨날 고되고 정말 억지로 자신을 눌러야 되고 괴롭혀야 되는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희생하고 왜 우리가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 다 쫓는 그 길을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맛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동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원리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에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심각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꿋꿋하게 서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같은 신앙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소망의 삶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고소영 집사님 기도 처음 하실 때 소망에 대해, 소망의 주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또 오늘 아침 묵상 우리 기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셨는데, 오늘 이 소망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듯이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양손에 두 쇠사슬이 매이고 두 명의 군인이 옆에서 밤이 새도록 지켜봅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봤겠어요? 이제 너 내일 죽을 거야. 너 이젠 끝나서 괴롭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잠이 깊게 들었는지 천사가 깨워서 그 감옥을 다 나가도록 비몽사몽 간에 이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이 밝으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 생겨도 정말 울고불고하며 난리법석을 떠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소망을, 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안함을 누립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는 칼의 고통과 감옥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인가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이 그를 감옥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평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려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끌어안고 있는다고 한들 그것이 너에게 힘을 주겠느니? 그것은 네가 해결할 수 있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끌어안는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더 절망으로, 죽음으로 밀어넣습니다. 소망의 성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인도로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성도는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이 되어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에요. 더럽지 않은 것이에요.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산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의 협박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환경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짓누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과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소망이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산 소망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원리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는 지난주에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삶의 위기를 겪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그 위기는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고통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 우리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벌레 몰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인생들은 그 불신자의 삶이 그리고 칼의 권력의 허무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위대한 헤롯이 벌레 물려 죽어가다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도들은 움츠려들고 있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흥왕, 말씀의 흥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는 열정적으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주께 나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성장하는, 흥왕하는 이 삶을 누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도 역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두 일꾼을 향한 적대적인 세력들, 이들을 향한 칼의 권력들, 불의함과 교만함으로 대적하는 이들, 멈춤 없이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게을리지 않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요, 시험과 위협 속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성장시켜 나가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이 헤롯이 죽는 이 시기에, 핍박이 왕성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비전을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목적을,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씀으로 헌신된 젊은 사역자들, 안디옥 교회를 세울 차세대 사역자를, 리더를 세우고 양육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를, 아직은 그가 어려요. 그를 선교적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글쎄요, 사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움츠려 있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역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 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함께 동역하는, 세워나갈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는 이 일에 그를 격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면서 흥왕한 제자로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흥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까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삶의 원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삶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의 삶의 원리를 배워나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본을 보인 그대로 그들도 삶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헤롯의 삶의 원리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이 시기에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고자 힘쓰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같이 숨어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원리를 살아내는 것은 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삶을 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흥왕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흥왕케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지요.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으로 마가를 데리고 나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기울이고 더 수고하고 지혜를 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이 일은 교사들과 사역자들만, 교육자들만 맡아서 될 일이 아니지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권력들, 교만한 세상의 파도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헤롯의 삶의 방식,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기회, 기대감으로 나아갑시다. 더욱 흥왕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움받고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생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약한 마가가 이처럼 세움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흥왕케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